안녕하세요. 11월 25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미국에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그 다음 날부터 크리스마스가 있는 때까지 감사가 넘치는 절기로 지키는데 시작하는 날,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지킨 자들이 풍성해진 먹거리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죠. 그리고 현대에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도 많아져서 북적해진 거리, 또 터져나갈 듯한 인파로 인해 생긴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또 1년 내내 적자였던 기업들이 장부에 적자, 레드 잉크가 아닌 흑자, 블랙 잉크를 기재한다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다는 설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이전 어려움이 전환되는 시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기점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심하게 박해받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자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보면 이때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어제 본문 11장 28절에 나온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어 제자들이 각 힘대로 도와야 했던 기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때에 악한 세력은 서로가 연합해서 의인들을 대적하고 공격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려던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여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때는 6월절 기간이라 이 일을 할 수 없었고 6월절이 지나면 바로 베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의 기도는 베드로가 체포될 때부터 풀려날 때까지 쉬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뜨거나 도망치지 않고 기도할 만큼 간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단의 권세와 세속화 그리고 주류가치에 맞서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간절한 기도를 올린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철통 같은 감옥 속에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6월절 절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5장에도 베드로가 주님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사도들과 함께 옥에서 구출되었던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그 사건이 너무 기적적이라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가 12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신을 이끌어내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피신하자고 제안할 수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여서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 책임을 모두 베드로의 감옥을 지켰던 파수꾼들에게 돌렸습니다. 악인이 꿈꾸는 악한 계획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불의한 일에 절대로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후 20절부터는 헤롯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환심을 사고 또 식량을 얻기 위해 헤롯을 신성시하고 아첨하는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에 교만해진 헤롯은 자신이 인간이 아닌 신이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이런 무례하고 교만한 헤롯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주의 사자를 통해 헤롯이 벌레들에게 먹혀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나를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말씀 안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24절, 비록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사도였던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체포를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해지고 충만해져서 부흥해 간 것이죠. 말씀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25절, 교회가 서로 짐을 나눠지며 동역하는 일을 통해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실 만큼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듯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함께 나누는 복음을 살아낼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 권력자들에게 잘 보여 양식을 얻고자 했던 두로와 시돈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살려내시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대, 약한 나의 믿음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되 나의 것인 양 교만하며 착각한 헤롯의 위선은 철저하게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일에 동조하지 않게 용기 주시고 어려움 당한 주의 성도들이 서로 짐을 나눠지며 함께 살려내는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